호언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선교사로서 선교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지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 나가며 은혜와 원청을 간절히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선교사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니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한 은혜와 원청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원청으로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한 은혜와 원청으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한량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오후에 아버지께 한 말씀으로 함께 하실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지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후 예배 또 귀한 세례 또 말씀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또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증거하시는 목사님에도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드시는지 식사하시는 데만 얼굴이 환해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유괴양식을 드실 때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렇게 막 회복되는 것 같아요. 얼굴이 그렇게 밝아지는데 여러분 영양식을 또 이렇게 우리가 나눌 때에도 그보다 갑절로 더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얼굴 표정을 계속 아까랑 비교를 하면서 예,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모든 것이. 예. 자, 여러분 이 땅에 200여 개의 그 국가가 있대요. 이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국가가 있는데 국가는 힘있고 부유하고 잘 사는 국가가 좋을까요? 아니면 온 국민이 사랑이 넘치는 국가가 좋을까요? 네,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역시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 근데 여러분 국가는 사실은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랑도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뭐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기 이게 이제 우리가 국가의 본래 이 그 처지 그 설립 취지를 보면은 일단 국가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민을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 뭐 잘 살고 힘이 있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데를 가기를 원하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은 부유하고 힘 있고 잘 살고 하는 그런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 서로 간에 그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존경하고 하는 어떤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 번째겠죠. 예. 그래서 국가하고 가정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국가랑 가까울까요? 아니면 가정이랑 가까울까요? 뭐랑 가까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정과 가깝겠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우선이냐? 교회는 가정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흡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누구죠? 네, 하나님입니다. 예,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형제자매가 돼서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이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뭐 물론 뭐 돈이 많고 저런 시설이 있고 이것도 있으면 좋죠. 좋죠. 그러나 어떤 게 우선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과 은혜와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존경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먼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런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사실은 많으면 좋지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별로 없는 것 같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별로 안 사랑하는데, 내가 목사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별로 없는데, 그것은 신앙이 좋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성경 디모데후서,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17절까지인데요.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자, 여기 봅시다. 예, 조금 아까 15절 보니까 성경은 뭘 있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뭐가 이렇게 있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예, 여러분 이건 뭐 어려운 뜻은 아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를 교훈할 때, 누군가를 책망할 때, 누군가를 바르게 할 때, 누군가를 의로 교육할 때, 그때는 반드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의 직책으로서의 권위,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데서 많이 배운 내가 박사학위, 그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했던 경험, 그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식구를 보낸 다음에 늘 교회를 오세요. 그럼 뭐 하시냐? 이렇게 강단에다가 아예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냥 거기다 천막을 쳐놓고요. 낮에도 그렇고 밤에는 추우니까 밤에 추워 천막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보니까 철야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정말 울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기도하세요. 너무너무 저는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좋은 분, 귀한 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교회 같은 성도 그 집사님 있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예. 그 집사님이 왜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아니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의 어떤 저기에 좀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분을 기도하다가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심스럽게. 권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뭔가 판단을 하고 얘기할 때는요, 그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걱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분을 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그분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려면은 그것은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받은 개인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신앙이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좋은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근거를 둬야 돼요. 근거를. 그 근거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을 빼고는. 내가 누군가에게 책망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교훈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할 때는 항상 근거가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돼야 된다. 성경만이 우리를 의로 교육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으시죠?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중생이라고 하죠. 그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교육받을 때만이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한다는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을 계속해서 교육을 해주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6절을 보십시다. 16절.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예, 아까 봤던 것 중에서요. 예. 다시 한번 읽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까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어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하나님의 감동을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돼요? 따라합시다. 영감. 영감. 예. 이것은 이 영감이란 것은 영적 감동을 한자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감. 영감.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영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경되게 만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경되게 만든 방법, 그게 뭐라고요? 두 자로 뭐라고요? 영감입니다. 영감. 예, 영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을 했는데 이렇게 그 영감으로 작곡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한자로는 같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감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감은 뭐냐하면 영감은 성경을 성경 되게 만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영감은 끝났어요. 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66권으로 딱 되고 마쳤어요. 더 이상 영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은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이런 데 보면 성경과 동일한 또 성경보다 더한 권위를 갖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교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원리 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다음에 몰몬교 같은 경우 몰몬경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하고 똑같은 혹은 성경보다 더 위에 그걸 놓습니다. 그렇게 놔요. 그런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있을 수가 없느냐? 성경 66권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끝내셨어요. 더 이상 성경 66권 외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영감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계속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영감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거는.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만 성경 외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성경과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어떤 책을 가지고 온다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만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영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뭐 그렇게까지 여기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더 깊이 공부할 일이 있으면 또 그것도 제가 왜 더 깊이 공부하는 걸 얘기하냐면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신학교 딱 들어가가지고요. 처음에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지켜야 되느냐, 왜 읽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데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고선 영감을 얘기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이래서 성경이 중요하구나, 이래서 영감이 중요하구나, 그걸 이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그걸 보는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많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가 있는 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의 5번을 봅시다. 어디냐 하면은 학습 세례 문답의 그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거기 보면 5번에 책이 없으신가요?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없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자, 5번 시작.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여기는 정확하고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책 있으신 분들은 8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8페이지로요. 8페이지로 가보면 자, 거기에 3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에 3번, 2장에 3번 있죠? 질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은 신구약 성경, 즉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그르냐, 그죠? 자, 여러분 통일교는 이단이죠.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에요. 근데 감리교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교회죠? 장로교회입니다. 그죠? 감리교는 이단 아닙니다. 성결교는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단과 이단 아닌 거의 구분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이단들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합니다. 예. 또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이 다른 거 있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침례교, 또 하나님의 성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성회는 뭐 얘기하냐면 저 순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뭐가 다르냐? 성경은 올바로 믿는데 해석이 조금 달라요. 해석이. 그래서 장로님을 세우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장로교가 있고요. 장로님을 안 세워도 무슨 다른 걸 세우면 돼. 이게 또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게 맞느냐? 그거는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어떤 것도 이것이라고 말해주지 않고 또 이것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가 다른 것은 그것은 교단이 다른 거예요.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왜곡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것, 그것은 뭐예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 이단 중에 제일 그 이단 중에서 제일 저기가 뭐냐면 금방 드러나는 게 뭐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고 보느냐, 그리고 이 땅의 종말이 어떻게 오느냐, 종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몇 가지로 이렇게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 교단이 좀 다른 것들은 그런 데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판별을 뭘로 한다고요? 기준되는 게 뭘로 판별해요?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겠어요? 잘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쭉 보면 되는데요. 4번에 보니까 성경은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구구단을 외우게 했어요. 39, 27, 그죠? 네, 39, 27. 그래서 구약 39, 신약 27. 아주 옛날 얘기라. 예. 그래서 모두 66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저는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천국의 전화번호가 뭐냐. 그때는 그 국이 2자리밖에 없었거든요. 지금만 4자리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은 아예 없었던 시절이고 국이 2자리밖에 없어서 그때는 뭐 66국에 3927이다. 천국 전화번호가 뭐 그랬다니 그런 얘기가 그렇게 외우고 했었어요. 39권, 27권, 66권. 자, 그다음에 5번 보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답을 읽어 시작.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예. 자,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죠? 예, 모세오경은 오경이 기록한 게 아니고 모세가 기록했죠. 예, 모세가 기록한 5권의 그 책이 모세오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예, 그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다음에 여호수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어요. 예, 사무엘상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무엘이 기록을 했죠. 예, 그다음에 뒤에 선지자 이사야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사야가 기록했죠.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기록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사람이 썼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모세가 성경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성경에 영감을 주셔서 성경되겠다 했어요. 그 영감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영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받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써놓고 이 영감이란 것이 본래 그 문자들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숨을 후 하고 불어넣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숨 불어넣는 것도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 때. 저와 여러분은 전부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 사람이 됐어요.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숨을 불어넣는데 종이로 책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후 불어넣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는 것처럼 책을 기록하는 사람 모세오경 기록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듯이 그렇게 영감을 준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있어요. 모세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모세는 그 히브리의 지식과 애굽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똑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쓰는데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썼어요. 후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남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식도 다 모으고 책도 보고 그때까지 있었던 문서들 다 이렇게 보고 그래가지고 아는 대로 또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나갔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본인은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그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물론 한글로 쓴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썼지만 근데 그때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개입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쓰는 것이 모세는 자기 생각 가지고 썼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이것이 완성된 것이 오직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름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로 영감이라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 영감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마태가 썼죠. 마태복음 마태가 쓸 때 그 마태가 쓰는 그것을 가지고 그때 보면 그 자기가 기록들을 다 모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쓸 때 마태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썼는데 그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이게 비몽사몽간에 마태 내가 지금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정신과 지식과 모든 지혜와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면서 자기는 자기의 문체 가지고 이상려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조금 그 분위기가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 저자들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조금 달라요. 자기 기질들 들어가거든요. 그것들을 다 그대로 둔 채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 영감이라 그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된 거예요. 오직 몇 권의 책에만? 66권의 책에만.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성경은 다른 책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교육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바탕이 될 수 있을 만한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엄청난 연구를 했어. 그 연구의 결과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아주 극히 그 일부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나 이것을 조금 맛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분들에게 전도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본인이 못 읽을 수 있지만 듣는 거. 그러나 그럴 때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들으니까 가능하거든요. 성경이 없이는, 성경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게 들어가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하고, 전도를 100명을 해와도 그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그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물론 집에서 잘 못 읽어도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은 어차피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경의 내용이 흘러 들어가니까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에게 성경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저기로 가보면요. 이걸 먼저 합시다. 예. 그 학습문답의 8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8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매일매일 읽고 그대로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매일매일 읽고. 왜 매일매일 읽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월요일 날 한 100장 읽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었다가 또 그 다음 월요일 날 100장 읽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매일매일 한 2장씩 이렇게 읽는 게 낫겠어요? 예, 장수로 봐서는 100장 읽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밥과 같아요. 밥과 같아요. 여러분, 매주 월요일마다 고기로 포식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주일날 교회 못 옵니다. 그죠? 못 옵니다. 그러니까 양식과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정량을 먹고 우리가 말씀을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식사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영적 양식이라 그러죠. 예. 아까 거듭 말씀, 아까 밥 먹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얼굴들이 참 좋으시던데, 환하고 마치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그런, 지금도 좋으십니다. 보니까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과 연관돼서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성경과 연관된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으라. 한 번 더,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목사님 어려워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단어가 이게 너무 길어요. 이사야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사람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으래. 마헬살랄 하스바스 막 이래. 네. 그런 어려운 이름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몰라도 상관없어요. 읽으셔야 돼요. 어쨌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이건 두 장이건 읽어야 돼요. 일단 읽는 게. 어떤 분은 내가 1장부터 3장까지 읽었는데요, 목사님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졸면서 읽었거든. 여러분 성경을 졸면서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네. 졸더라도 읽으세요. 졸더라도. 네? 졸더라도 읽으세요. 1장부터 3장까지 졸면서 읽어서 내용 모르겠어요. 그 다음 날은 4장부터 읽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내가 읽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것은 성경을 읽는데 웬만큼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뭐 장로님이나 우리 뭐 집사님들이나 보면 성경 읽는 데는 아주 이렇게 습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따라갑시다. 성경을 공부하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공부합시다. 응?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고 이렇게 읽는 것이 웬만큼 이렇게 습관이 된 분들은 설교를 들으실 때도요, 성경을 공부하는 기분으로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럼 좋은 얘기지. 좋은 얘기지. 끝나고 나서 좋은 말씀 들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공부가 돼야 돼요. 공부가. 내 안에 들어요. 수업만 듣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시고 올해도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이런 또 시간을 주시고, 또 성막 이제 하실 거잖아요. 2월 달에 여러분. 2월 달에 성막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최소한 1월 중에 2월 시작되기 전에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읽을 만한 그 정도 정성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왜? 그걸 읽어놓고 성막을 들어가잖아요. 또 다르거든요. 또 달라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할 기회를. 나 혼자 공부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목사님께서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바쁘시겠지만 저는 뭐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주중에도 그런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온라인 가지고 하는 그런 책도 소개하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괜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시간 남아들어서 괜히 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한 단계 올라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내 신앙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은요 평생을 다해도 공부할 게 남습니다. 정말 꾸준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관련 서적을 읽으라. 여기까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질 수 있으면 얼마든지 본인이 알아서 하셔도 좋고 될 수 있으면 목사님께 책을 소개해달라고 하시거나 뭐 사모님께 뭐 소개해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좋은 책이 있는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읽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씀 한번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신앙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공부하라, 관련 서적을 읽으라 혹은 공부하라.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 믿기 뭐 이렇게 어려워. 아니요. 거기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안 가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러나 거기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반찬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같이 먹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영양이 불균형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더 보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늘까지 얘기할 텐데
정말 이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이 성경을 정말로 내가 읽어야겠다. 거기에 이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것에는 여러분 강박관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내가 성경을 안 읽었으면 마치 밥을 굶은 것처럼 여러분 그 정도까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읽으려고 애를 쓰시고 안 되면 그냥 글자로만 읽으세요. 네? 내가 내용이 안 들어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여러분 이것 받으셨어요? 좀 나눠주실까요? 성경 목록가 우리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성경 목록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이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지금 반주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노래를 할 텐데 이게 뭐 1절부터 6절까지 뭐 곡은 다 같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시는 분은 저랑 같이 따라서 해주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한번 들으셨다가 또 이렇게 같이 따라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해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4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이걸 왜 하냐 하면은요, 기억이 아련하시죠? 우리 옛날에 세례문답 이런 거 할 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을 다 외워봅니다. 그러면 이제 외우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목사님 앞에 직접 했어요. 세례 받으려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이 노래를 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아예 노래를 부릅니다. 자, 성경 목록 창세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시작.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노래로 하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딱 구절 얘기할 때 한 10초 이상 뒤적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디? 그러면 벌써 이렇게 딱 가가지고, 그래야 이게 목사님이 요즘 이게 있지만 빨리빨리 탁탁 해가지고 찾아보고, 그죠? 목사님 찾은 것만큼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찾아가보고 넘어가보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 목록을 알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목록을 아시고 이것을 외우시고, 그래서 어떤 성경 그러면 이제 어디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분류도 사실은 알 필요가 있어요. 아까 모세오경 얘기했다 있고, 그다음에 뭐 역사서 있고, 시가서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욥기가 시편 바로 앞에 있잖아요. 성경에 와서 굉장히 저 뒤쪽에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욥기가 시대적 배경이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왜 뒤로 있느냐? 욥기가 시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가서, 다시 말해서 시와 노래의 책.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앞에 있어야 되지만 뒤에 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성경의 분류를 이렇게 알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도 굉장히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의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거를 지난번에 어떤 그 여자분 운전하는 거를 봤는데 이렇게 운전대에다가 이 몸을 딱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앞만 보고 가시대요. 그분은 옆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어도 몰라요. 그냥 갑니다. 예, 가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불편해요. 근데 차에는 더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예, 옆에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이 빗물 닦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찾지 않고는 못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우선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읽는 것만으로는 만족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시고 그리고 다른 서적들도 보시고 그러니까 책 볼 때는 특별히 목사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장담을 드리겠는데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성경을 읽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자꾸 되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좋아집니다.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속에서 세세하게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저렇게 사랑하라 그게 없어도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벤허란 영화가 있어요. 벤허. 그 아시는 분도 계시죠? 아까 목사님이 그 벤이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 그랬죠. 아들. 루벤, 벤 그것이 아들이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벤이 아들인데 벤허 그럼 뭐냐면 허라는 사람의 아들을 벤허라 그래요. 허라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처음 할 때에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있대요. 그걸 소설로 먼저 썼다 그러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쓴 사람이 처음에는 성경을 보고선 이 기독교가 너무너무 이 말도 안 되는 종교다.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종교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독교를 이 기독교의 그 잘못된 것들, 이 비리들, 그 다음에 이 모순을 내가 파헤쳐 주겠다. 까발리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막 보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악랄한 감정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넘어가고 출애굽기 넘어가고 시편 넘어가고 구약을 다 읽고 신약을 다 읽고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군요. 살아계시는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이 거짓을 까발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겠다는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벤허라는 소설의 원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영적인 신앙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내 신앙이 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집니다. 예,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신앙의 근본으로 하시고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을 읽는 데만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 그리하여 1년의 성경을 1독, 3독, 5독, 10독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요. 네. 자,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또 예배당을 떠나지만 삶의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등불이 환히 비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늘 등불을 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아버지 어두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으로 방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식사 준비하시고 또 맛있게 누룽지도 많이 또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합시다. 한 주간 행복합시다.